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롭고 힘있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배 시작부터 뜨겁게 함께 여러분 찬양하시고 또 오늘 특송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뒤에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주 살짝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든든하게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귀한 재직들, 중직들이 계셔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잠시 나눌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계신가요? 무엇을 조차 움직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하고 그 소명을 따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명이라고 하죠.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볼 때 그 시간들을 얼마나 헛되게 보내며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 각자를 향하여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은 그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낭비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그 레위 지파를 집계하시면서 그들에게 고유의 역할을 명령하십니다.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민수기 3장의 끝에 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맏아들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각 지파의 첫난 것, 첫사람, 첫아들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역할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민수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주시는 사명을 언급하고 계시죠. 먼저 여러분 레위 지파가 누구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실까요?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인생 자체가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백성들의 한 대표로서 자신이 대속물과도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한 번 더 구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아서 몸과 의복을 깨끗이 씻음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씻음 받을 때에 그냥 단지 거기서 물을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심지어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깨끗이 밀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내 내면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겠다는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룩한 삶인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부르심 받았던 것. 레위인으로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은 모두 똑같은 일을 맡기지 아니하셨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일로 또 나누어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에는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임무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4장의 내용의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이렇게 정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기준이 없거든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니까요. 다른 규정이 아니고요. 다른 기준을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때에 내가 생각하는 봉사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봉사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회의 헌신된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있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선호하는 설교의 스타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설교자. 여러분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대답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가 있는데 예배마다 좀 특성이 있게 다르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누군가가 저에게 사랑의 조언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차별을 두지 않았죠.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때로는 전통 예배, 때로는 열린 찬양 예배와 같이, 때로는 아무런 형식이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고요. 때로는 엄숙하게, 더 거룩하게, 그 형식이 우리의 거룩함을 좌우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오르간 반주에 맞춰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도 아마 선호하시는 예배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아하느냐, 내가 편하느냐, 내가 원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 우리의 모든 경험을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봉사의 방법들, 그것이 최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온전한 봉사와 헌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일에 배치되어 봉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다른 자리로 부르신다면 그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성숙한 재직, 우리의 성숙한 우리 열방교회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볼까요? 3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기 4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이 내세우신 첫 번째 기준은 다른 특별한 건 없었고요. 나이를 규정하셨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이 본문이 여러분 지난 이제 새벽 말씀 본문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우리 매일 성경에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이에 혹시 나는 벗어났다고 해서 실망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올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이 30세 이상 혹은 50세 미만이라고 정해놓으신 것은 이 나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사람이 뭐 30세가 넘어야 부르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나이를 찾아보니까 몇 살이었을까요? 30세였습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30세에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자신의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때, 이 30세라는 나이 그리고 50세까지는 이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준비되었고 힘이 되어 감당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할 것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난 아직 30세가 안 됐으니까 혹은 나는 50세가 넘었으니까 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충성되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남자의 인구만 지파별로 계수했을 때 20세 이상만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 부녀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다 하면 수백만에 이르는 인구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그 추정되어지는 인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막이 진의 중심에 서 있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한 군데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끊임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야 자기 짐을 쌓아서 가면 되겠지만 자기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움직이고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막이 이동되어야 하는데 그 성막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집사님 제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손을 대면 그 자리에서 즉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입게 되었죠. 하나님 왜 그렇게 철저하게 이를 구별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구분되어진 선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이 도저히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었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진 가운데 계셨던 것, 그들의 회중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고핫 자손에게는 특별히 성막 안에 주요 기구들을 건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게르손 후손들에게는 성막의 모든 휘장과 덮개와 그 줄들을 운반하게 하셨고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기둥과 받침과 말뚝을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고요. 만일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자신의 영역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자기 일 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분담시켜 놓으셨어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혹은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는 경우에 대부분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리가 아닌 남의 자리를 탐할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에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만 그 안에 반목이 일어나고 그 안에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안에 분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는 그 공동체가 지속되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각각의 봉사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되 내 봉사의 일과 내 봉사의 직분과 다른 사람의 직분의 자리를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충성되게 일하시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자리와 남의 자리를 비교하였다가 큰 화를 입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16장에 가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고라당이 등장하죠. 고라는 아론의 친척벌 되는 사람이에요. 왜 아론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가? 반기를 들죠. 반역을 일으키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처절한 응징을 받게 되어지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질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다른 첩을 두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집안에 들이게 되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미리암과 아론의 손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오히려 징계하시죠. 사울 왕이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왜죠? 위급하니까요. 그리고 그 위급함의 본심 속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니까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왕으로 각인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기 자리를 거짓된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해서 사무엘의 자리를 탐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영역에 각자 세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결코 해하거나 비난하지 않기로 결단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역시나 또 다윗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다윗의 예가 나왔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대로 인구조사를 했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죠.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옷깃의 끝자락만 잘라서 보여주며 자신의 의로움을 대변하게 되어지죠. 그가 그렇게 하는 절대적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해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합당하게 쓰여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일과 그리고 사역과 봉사와 가정과 모든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고 그들에게 각 고유의 일들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곳에 임재하실 수가 원래는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충성됨을 기뻐하셨고 그들의 일함을 거룩함으로 여기셔서 그곳에 찾아와 주셨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아무리 노력하며 아무리 힘들이며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자의 그 사명을 따라 움직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방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드리시고 각자 맡겨진 자리 위에서 그 일이 담임 목사가 준 일이 아닙니다. 당회에서 여러분께 배분해 드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재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